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바이러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바이러스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좀 특이해요. 대부분은 귀신 보시는 분이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분은 실제로 밖에서 귀신 보시는 분을 만났나 봐요. 그리고 그분이랑 대화를 여러 가지를 나눴는데 그 중에 있었던 소름 끼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이야기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바이러스님.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오늘 바이러스님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살면서 우리가 귀신 보시는 분을 자연으로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대부분은 숨기고 그냥 주변에 계시기 때문에. 네. 근데 직접 귀신을 본다라고 하신 분을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러면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시리즈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몇 년 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대학교에서 만난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애랑 수업을 같이 듣고 모든 과제를 같이 하면서 친해졌는데, 말도 잘 통하고 되게 많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되게 친해졌어요. 예.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 나중에 종강하고 한번 시내 한번 가보자. 우리 시험 때문에 올해 놀러 가지도 못했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래 뭐 종강하고 한번 놀자 했는데 그 애가 자기 친구도 데려가도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둘이 노는 것보단 세 명이 노는 게 훨씬 낫지 하고 이제 시내에서 그 둘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원래 친했던 친구랑 그 친구의 친구가 있는데 좀 헷갈리니까 네. 친구의 친구를 A라고 부를게요. 네. 그 친구랑 A랑 저랑 이렇게 세 명이서 시내에서 놀았어요. 네. 근데 시내에서 그냥 계속 노는데 자꾸 제 친구랑 A랑 계속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귓속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저를 보면서 속닥속닥거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예? 예, 기분 나쁘시잖아요, 돌비님도.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카페에서 물어봤죠. 왜 그랬냐고. 왜 자꾸 니나랑 친한 것도 아니고 처음 봤는데 왜 자꾸 사람 왕따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 자꾸 귓속말을 왜 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걔가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걔가 약간 침묵하고 눈을 좀 무섭게 뜨면서 저한테 예. 말하는 거예요. 너 혹시 죽은 사람 욕한 적 있니? 이러는 거예요. 오? 뭔 소리지? 하고 했는데 근데 그게 생각났어요. A가 조금 특이하다는 말을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 친구한테. 예. 그래서 특이한 게 이런 건가 했는데 그 A가 다음에 한 말 듣고 제가 얼어붙었어요. 왜냐면 그 A가 화상 입은 사람이 자꾸 너를 계속 쳐다본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듣고 특이한 게 귀신 보구나. 아. 근데 귀신 본다는 것보다 제가 순간 머리에 스친 하나의 기억이 있었어요. 네. 언젠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학창 시절 때 네. 현장 체험 학습을 가려고 어디를 가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현장 체험 학습 가는 거 보면 커다란 관광버스를 타고 막 가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과자 까먹고 막 애들끼리 그럼요. 놀고 뭐 뒤에는 일진 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버스로 가던 중에 도로가 너무 심각하게 많이 막히는 거예요. 오. 교통체증이 너무 심각해서 차 자체가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제가 설상가상으로 화장실도 마렵고 답답하고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제 시간에 가서 애들이랑 막 도시락 까먹고 놀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화장실도 마렵고 막 답답한데 차가 꽉 막혀가지고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옆에 친구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욕하는 거예요. 아니 앞에 차는 대체 뭘 했길래 뭐에 삐리리 하면서 막 욕하는 거예요. 그때 예. 어리니까. 근데 저도 이제 화장실도 마렵고 답답하니까 저도 같이 동조를 해서 욕을 했어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차가 막도 일단 조금씩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원인을 알겠는 거예요. 예. 큰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이 새까만 거예요, 완전. 아, 큰 화재가 일어나서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뭐 지역 주민들, 뭐 온갖 공무원들이 다 와가지고 막 사람 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예. 막 깍하고 막 사람들 뭐 살려달라고 막 하고 옆에서 막 엉엉 우는 사람도 있고 자기 가족 보고 그래서 도로가 막힌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아이고 큰 사고인가 보다 그냥 지나갔죠 그때. 네. 근데 이제 그 A가 저한테 죽은 사람한테는 좀 심하게 욕한 적이 있냐고 물어볼 때 그게 생각난 거예요, 갑자기.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에 탄 화상 자국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딱 들어맞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 친구한테 들었는데 A는 옛날부터 귀신을 보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A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그 일부터 그 건물 주변을 뭐 지날 때나 뭐 안에 있을 때나 뭐 어떤 일 없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근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거기 건물을 지날 때마다 버스도 탈 거고 택시에 지하철에 뭐 그냥 운전해서 갈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럴 때마다 갑자기 뭐 코피가 난 적도 있었어요. 한 두세 번 정도. 지나가는데? 네. 그리고 발이 버스 탈 때 발이 밟혔어요, 저는. 근데 발이 밟힌 게 그냥 밟힌 게 다 발톱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때 버스 중간에 내려가지고 막 치료받고 그랬는데 그리고 거기서 뭐 시비가 걸린다거나 예. 아니면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에 아예 학살이 나버리는 거나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 주변에서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때 제가 안 좋은 기억이 하도 많으니까 그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A한테 그걸 말했어요. 아, 내가 그 건물 지날 때마다 그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A가 아이고야 진짜 야 그 정도로 감사해라 이러는 거예요. 예. 왜냐면 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순위가 있잖아요. 그럼요. 인터넷에 보면 많이 봤을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3등이 출산이고요. 2등이 손가락 절단이고요. 1등이 불에 타는 거예요. 맞아요. 엄청 고통스럽게 가졌는데 네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지금도 붙어있다 이러는 거예요. 막. 어머, 예. 저는 일단은 종교도 없고 귀신을 안 믿어요. 근데 계속 그런 일이 있고 얘가 제 과거를 보다시피 그걸 말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신기하면서도 무섭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물어봤어요, 그냥. 네. 저도 약간 죄송한 마음도 있고 자꾸 그 건물 지날 때마다 뭐 폰 떨어뜨리고 시비 걸고 그런 거 싫잖아요, 저도. 그래서 A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무시라도 해야 되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A가 고개를 조리조리 돌리면서 하지 말라고 그냥 지나갈 때마다 죄송한 마음 가지면서 지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아, 예. 보통 같으면 귀신이 붙었다면 막 무당한테 가거나 뭐 스님한테 가거나 그러잖아요. 예. 근데 얘는 이상하게 죄송한 마음을 다니고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예. 맞잖아요. 그 사람들도 옛날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귀신은 안 믿지만 네. 그래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얘랑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달라고 부탁을 해봤어요. 예. 근데 안 된대요, 얘가. 오늘 만나고 이제는 만나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아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왜?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는 옛날부터 귀신을 보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원래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대요. 왜냐면 영안이 트였으니까. 영안이 트였고 이제 자기 할머니 쪽도 큰 무당이셨대요. 네. 그래서 신내림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자기는 거부했대요. 하기 싫어가지고. 그 친구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오. 크리스천이라서 얘가 거부를 했는데 다행히 아프진 않았대요. 근데 학창 시절부터 친구도 사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랑 평범하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아. 악몽 꾸고 사고 당하고 뭔가 싫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지금 그 친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얘는 되고 왜 나는 안 되냐 이렇게 말을 했죠 제가. 근데 이제 얘는 뭔가 좀 기가 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같이 다니면 얘는 별 사고가 없고 좀 안정된다. 근데 너는 나랑 다니면 뭔가 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가 약하다는 걸 약간 좀 돌려서 말한 거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고 네. 그 이후로 제가 A한테 많은 걸 물어봤어요. 한 3시간 정도 물어봤어요. 계속. 와, 예. 귀신 보는 사람이라는 게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잖아요. 이런 건. 없죠. 책에도 네. 없죠. 그렇죠. 학교에서 뭐 국영수만 가르쳐주지 이렇게 재밌는 거 안 알려주잖아요. 예.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이제 카페에 제가 서울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저는 스토리 보면 아시겠는데 약간 이제 밑에 사람이에요. 제가 경북 경남 사람인데 근데 이제 지금 아니면 얘가 서울을 간대요. 그럼 어쩌겠어요. 제가 어떻게든 붙잡아가지고 제가 모르는 걸 막 물어봐야겠죠. 예. 일단은 뭐 제가 생각나는 게 질문이 5개가 있어. 이거는 어떤 사람이라도 다 궁금해할 거예요.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예. 제 생각에 1절 들어가지 않고 그 귀신 보는 친구에게 들은 답변 그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친구분의 개인적인 견해죠. 네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들이고 그리고 사람마다 가치관과 살아온 환경, 뭐 고정관념 등이 각자 다른 것처럼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수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길 바랍니다. 맞죠?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뭘 물어봤냐면 야 사후세계가 진짜 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도 다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종교를 가지거나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좀 좋아하실 거예요. 있대요. 있고 환생도 있어요. 근데 걔가 크리스천이라 했잖아요. 네. 환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약간 아이러니한데 좀 믿음이 가요 갑자기. 예? 그래서 약간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도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른대요 거기까지는. 근데 확실한 거는 생명이 죽으면 다른 세계? 다른 세계라기보다는 다른 차원에 가는 게 그게 보인대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보이지 않는데요. 예. 이게 어떤 말을 받아들여진다면 조금만 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자신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진다가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그 혼백 나뉘는 그건가 보구나. 네. 약간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있다, 환생도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2번째 질문은 귀신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그리고 귀신 등급이 뭐 따로 나뉘어져 있냐 이런 걸 제가 물어봤어요.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신은 크게 2가지가 있대요. 예. 신 자체가 뭐 수십 가지로 나누거나 수백 가지로 나누라 해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크게 2가지로 나눴다고 해요. 자기가. 네. 첫 번째는 덕을 많이 쌓아서 공덕만큼 차원이 높고 엄청난 파워를 지닌 신명이 존재한다고 해요. 신명이 한자로 해서 신자의 밝을 명자로 해서 밝은 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엄청난 존재들이 있고 그다음에 2번째는 원한을 품은 채 죽어서 승천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원한을 풀려고 막 떠다니는 가여운 존재. 악기라기보다는 더 정확한 말로 원위라고 해요. 그걸. 근데 살짝 좀 이상한 게 얘 크리스천이라 했잖아요. 악마 뭐 이런 거에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죠? 네. 그럼 자꾸 한자를 쓰는 거예요. 신명, 원위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얘가 할머니한테 그걸 다 배웠어요. 영적인 거를. 근데 할머니가 약간 불교 쪽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크리스천이지만 이게 더 익숙하니까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제 신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신명은 일단 원기보다 세요. 훨씬 세요. 원기보다 훨씬 강력한 파워를 지닌 존재인데 흔히 우리가 아는 뭐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독교 쪽으로 가보면 미카엘 같은 대천사들 있잖아요. 그런 밝은 신들은 이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리고 반면에 원귀는 신명에 비해서 힘이 많이 약해요. 근데
가끔 원한이 너무 깊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한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령과 비슷한 힘을 지닌대요. 그게 원기가 아니라 마 들어보셨을 건데 마라고 해요. 그럼 오. 네, 불교에서는 그럼 마라고 해요. 네. 약간 신명과 대적할 수 있는 존재. 우리가 흔히 종교에서 부르는 약간 사탄이나 뭐 루시퍼 그렇죠. 같은 큰 악마들 있잖아요. 그거를 마라고 부른대요, 자기는. 근데 귀신이란 것이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랑 그리고 제가 말하는 귀신 좀 달라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의 이미지는 막 영화에서 나오면 이제 교통사고 당해서 피 뚝뚝 흘리면서 천연 귀신 그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의 귀신인 악귀예요, 악귀. 악귀, 원기 이거에 더 가깝지. 악귀나 원기는 그냥 원한의 에너지 그 결정체 그 자체예요, 그냥. 그래서 원한의 에너지에 따라 그 파워도 강력해져요. 비례해요.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살려면 예를 들어 제가 커피를 먹고 싶어요. 그럼 커피를 먹고 싶으면 스타벅스에 가서 4,500원이라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무언가를 살려면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그 악기들도 파워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지불해야겠죠. 대가를 치러야겠죠. 인과율이죠, 그게. 그렇죠. 그걸 인과율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인과율이 뭘 포기하는지 아시나요? 인간은 돈을 지불하잖아요. 네. 그럼 악기들은 뭘 지불할까요? 환생 아닐까요? 자기의 뭔가 올라갈 수 있는 그거를? 맞아요. 약간 비슷해요. 뭐냐면 자신의 존재를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자신의 존재를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파워는 강력해지고 실체화됩니다. 오. 그래서 귀신 보는 애가 내가 덧붙여서 말했는데 가장 위험한 귀신 중에 하나가 걷는 귀신이라 했어요. 오. 걸어다니는 귀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들 보면 발 밑에 업고 바람에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귀신이래요. 예. 걷는다는 게 어떤 거겠어요? 실체화됐다는 거죠. 그건 보통 귀신이 아니래요. 그건 그 정도까지 갔으면 그게 보였다면 무당한테 가기 전에 내가 이전에 뭔 잘못을 했는지 누군가한테 죽을 죄를 안 지었는지 그것부터 생각해 보래요. 일단은 두 번째 질문은 여기로 끝냈기 이제 세 번째 질문 한번 가볼게요. 네. 제가 이제 조금 약간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니 그럼 원시시대나 조선시대나 뭐 공룡시대 아니면 모기나 미생물들도 다 생물인데 왜 사람 귀신만 보이냐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귀신 보는 애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살짝 지능 문제에 가깝대요. 지능. 그저 보이는 것보다 느껴지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완벽히 설명을 못해요. 근데 짐승들은 죽으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원한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름에 모기가 있어서 제가 죽였어요. 그냥 모기를 착 하고 죽였는데 모기가 나중에 저 녀석 죽일 거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예. 그쵸. 그냥 잘 몰라서 원한도 없어요. 그 애들은. 근데 사람은 다르잖아요. 사람은 얘가 나한테 어떤 피를 줬는지, 얘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망쳐졌는지, 얘가 내 부모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다 기억하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사람이나 뭐 학받았던 강아지 귀신들 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럼. 네. 일단 귀신 본 친구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이다 싶은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좀 무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무당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직 무당분들께는 되게 죄송한 발언일 수도 있고 무당분들께 의지하는 분들께 좀 죄송할 수 있어요. 제가 부정적으로 말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모든 무당분들에 해당되는 건 아닐 수 있는 거니까 그 점을 알고 네네, 들어주시면 맞아요. 될 것 같아요. 약간 엄청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네. 그냥 그렇구나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일단은 무당분들이 점을 보거나 굿할 때 네. 옆에서 막 신령님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친구 어떻게 말했냐면 웃기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그거는 그냥 악기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좀 센 악기고 물론 진짜 신명급의 신을 모시는 무당도 존재를 한대요. 근데 그거는 전 세계에 진짜 극소수니까 그냥 없다고 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놀랬죠. 왜냐면 무당이라는 게 정신과 의사도 안 되고 병원에서 안 되면 영적인 의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무당을. 근데 그 친구가 무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래요. 무당은 오히려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골빈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네. 진짜 밝은 신이면, 진짜 얘가 신령님이고 신명이면 자기 안 모신다고 신벌 내리고 몸 아프게 할까요? 그 의미는 알겠네요. 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악귀라고 얘가 말하는 거예요. 네, 사람 괴롭히고 그게 다 악귀라는 거예요. 그게 네. 어떻게 신명이냐 하면서. 근데 약간 덧붙여서 말했어요. 그 악귀들조차 무당이나 무당 집안에 원한이 있기 때문에 온 거고 결국은 둘 다 불쌍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고 정상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둘 다 그러지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무 가엾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무당하면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굿이잖아요. 굿. 그래서 굿을 그러면 해도 되냐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왜냐면 제 주변에 굿한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굿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근데 답변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아니 그냥 하지 마라 제발 이러는 거예요. 하지 마 그냥 이러는 거예요. 오. 왜냐하면 굿이라는 거는 이제 그 친구 개인적 의견이에요. 굿이라는 거는 무당에게 붙어있는 신이 있잖아요. 네. 그 신의 힘으로 무당을 매개체로 해서 그 굿을 받는 사람을 괴롭히는 악귀를 떼어놓는 일종의 대학살극이에요. 한번 생각해보면 되는데 이 녀석한테 원한이 생겨서 제가 괴롭히고 있잖아요. 신 입장에서. 근데 훨씬 더 센 놈이 와가지고 나를 부숴버리고 떼어버리고 윽박지는 생각해보세요. 빨리 나가! 하면서 밥 뿌리고 소금 뿌리고 칼 춤추고 그러면 그게 좋겠어요. 그게? 아니잖아. 비유하자면 약간 더글로리 보시면 아시겠는데 나를 학교적으로 힘들게 했어요. 그럼 나중에 제가 힘을 가지고 이 녀석을 잡아서 패고 있어요. 막 제가.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면서 막 패고 있는데 마침 그 녀석의 아빠가 정치인인 거예요. 힘이 있잖아요. 정치인이. 그래서 오히려 나를 감옥에 넣은 걸로 비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면. 네. 근데 그럼 그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도저히 못 이길 상대한테는 그냥 포기해버리긴 하거든요. 근데 극소수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무섭듯이 잃을 게 없는 원기들은 그 무엇도 못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직장 잘리고 이제 가족들 다 이혼하고 그런 사람도 진짜 무섭잖아요. 칼 들면. 원기도 그냥 똑같아요. 그냥 자신의 존재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 환생 안 해도 된다. 나 이제 승천 못 해도 된다. 난 그냥 너만 없앨 수 있으면 난 다 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아까 말했듯 악귀의 파워는 원한 에너지에 비례한다 했잖아요. 네. 굿은 그 원한을 키우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힘을 키워서 다시 무당한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굿을 한 무당도 굿을 받은 사람도 그냥 지읒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말 그대로 곱게 못 죽어요. 그 둘 다. 자기가 옛날에 학창시절 때 그 귀신 보는 친구 학창시절 때 네. 그런 사람이 몇 번 봤대요. 자기도. 근데 그분들이 뭐라 말했냐면 차라리 좀 죽여달라고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고통스러워서 겉보기 멀쩡한데 너무 고통스럽게 죽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굿을 하면 안 되냐니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건 약간 TMI이긴 한데 악기가 아니라 신명을 모시는 무당들은 굿을 안 한대요. 근데 그러면 이제 괴롭히는 신들이 날 죽이게 생겼는데 그럼 어떡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무당한테 의지하지 말라 하면 그럼 난 누구한테 가야냐. 근데 신명을 모시는 무당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악보적인 덕으로 인해서 저절로 그 악귀가 반성이 된대요. 그 악귀의 원한이 풀릴 때까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와. 오히려 서로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노력을 해주는 거죠. 그게 신명을 모시는 무당의 한 일이에요. 쉽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친구끼리 대판 싸웠어요. 예. 네가 먼저 때렸다, 네가 패드립 먼저 했잖아 막 싸웠는데 자기가 엄청 존경하고 좋아하는 뭐 아이돌 BTS 이런 애들 있잖아요. BTS 같은 사람들이 직접 와가지고 아이고 싸우지 마라 둘이 친구 화해해야지 이러면 누가 화가 나겠어요 이러면.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악귀들에게 있어서 신명은 진짜 엄청난 존재거든요. BTS보다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더 큰 존재예요, 그게. 약간 신앙의 존재예요, 신앙의 존재. 네. 근데 사람에게조차도 신명은 엄청난 존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장군, 신장, 뭐 대천사 이런 거 엄청난 존재잖아요. 그런 엄청난 존재가 고작 작디 작은 자기한테 와가지고 화풀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안 풀겠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야. 지금 약간 Q&A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뭐 재밌었는지 왜냐면 모르겠어요. 제가. 바이러스님께서 직접 질문을 하신 거고 답변을 들은 거니까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게 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답변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도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는 공감을 못 할 수 있어요. 아니다, 그 친구가 그쵸.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리고 혹은 아니다, 그 친구 잘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는 거는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개인적이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은 본인이 경험한 걸로만 답을 내리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거는 정확히 아무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방금 말에. 네네. 그래서 분명히 지금 바이러스님이 얘기하신 게 이거는 그냥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도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런 기회가 흔치는 않았을 텐데, 왜냐면 시들무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왜 내 주변에는 귀신 보는 사람이 없어 막 이러시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런 경험을 자연적으로 하셨고, 그리고 또 그거에 흥미로운 질문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도 되게 재밌었으니까 다행이네요. 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바이러스님께서도 살면서 많은 일들 이런 걸 겪지는 못하셨겠지만, 그래도 와,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세상에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풀어주기가 참 힘든 이야기거든요, 설명하기가. 그래서 내가 익명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바이러스 같이 어느덧 저희 시들무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바이러스처럼 침투를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저는 이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우리 규정님들도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귀신 보시는 친구분의 개인적인 견해였어요. 하지만 이 견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내 생각이랑 같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저거는 뭔가 좀 허황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어디나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